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만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말로만 듣거나 뭐 알고 있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 읽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악에 대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과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만 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이들의 차이점 어떤 면이 달랐을까요? 또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세는 지금 가데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는 에돔 지역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 가려고 에돔에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에돔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게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민감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절대로 왕의 대로를 내어줄 수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중앙을 지금 가로지르려고 합니다. 나라의 심장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돔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애굽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에돔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있으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위협적으로 들렸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050명이었습니다. 장정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 그 장정 이후에 가족들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에돔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그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끌어져 왔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도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또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돔 사람들은 그 은혜의 현상들이 두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에돔이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뭐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에돔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거절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의 그 말 한마디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속임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략이라고. 우리 침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리고 실로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에돔의 조상 에서는 야곱에게 쏘가서 밭죽 하나의 그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세심히 살펴보고 또 세심하게 대처했겠지요. 이렇게 에돔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 지금 나의 안전, 여기에 지금 에돔은 관심이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상을 깨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에돔의 관심은 오직 지금 이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삶의 안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간절하고도 정중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왕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꼭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딱 그 길로만 가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이 에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겁니다. 은혜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따로, 나의 미래 따로 라고 생각해서 나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게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듣고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의 삶을 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생존, 관심 있는 거 당연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에돔 왕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만난 이 시점, 여러분, 형제의 나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만나는 이 시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왔는지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요, 에돔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래 어서 오십시오. 쉼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얼마나 광야 생활 힘들었습니까? 여기 좀 쉬시고 함께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하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증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왕의 대로를 열어주고 화평하면서 형제의 자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다른 믿음의 역사의 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두 번의 제안에도 거절합니다. 왜요? 현실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에돔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그렇게 보상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간절함에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안 돼, 그러면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거절당하는 모세, 그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쉽게 인도해 주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겠죠. 모세 이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좀 치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문제가 생기거나 또 백성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여쭙고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모세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길은 에돔을 가로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에돔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그냥 돌아갔을까요? 사실 에돔 왕과 모세는 처음부터 접근이 달랐습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랐습니다. 에돔은 생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속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생존을 따르는 에돔, 잘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가나안은 길을 눈앞인데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뭐가 잘못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거부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설 수 있었어요. 돌아서는 모세는 백성들의 눈이 두렵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그런 신앙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여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에서 오는 여유 말입니다. 믿음이 주는 여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너무나도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야 될 때가 생깁니다.
정말 이 방법이 좋아 보여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소나무 나무 뿌리를 막 뽑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난관을 뚫고 돌파하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될 때까지 떼쓰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돌아서야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길이 맞아요. 저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에돔과 싸워서라도 갑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이지요.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에돔 왕을 설득했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내겠다. 그런 설득에도 거절당했어요. 그때 모세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던 백성들이요, 아무 말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불만 많은 백성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0절부터 22절부터 나오는 에돔의 아론의 죽음의 구절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의 사건이 이 지금 거절당하고 돌이킨 다음에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은요, 누굽니까?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같이 이끌어줬던 자입니다. 말이 더듬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대하는 분위기가 물 흐르듯 순조롭고 평안합니다. 아니,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 더 토다하는 게 없어요.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애도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모세와 아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의 마지막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 미래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십시오.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소리가, 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지만 너는 못 들어가.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아론도 그냥 산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세는 마음에 흐트림이 없어요. 그냥 불만도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차분히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힙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자신의 미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께 맡김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사람은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되면요. 자기의 자아가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내 순종한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업적을 막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믿음에서 오는 순종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순조롭습니다. 모세가 돌아서는 거 여러분 왜 저렇게 했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벌써 물 흐르듯이 말씀의 자체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결과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돌아섰기 때문에 순조로웠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나오는 에돔 왕이 만약에 억지로라도 가게 막 설득하고 억지로 막 기도하고 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카리를 걷는 것처럼 조심히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삐끗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힘이 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 좋은 길이었고 효율적이었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모세의 돌이키는 발걸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서 오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서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갖고 여유를 갖는 그런 낭만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삶의 굴레를 벗어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위협을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바닥이라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세상의 굴레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 라고 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에서 오는 여유로 가득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